매년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어느 한 주일을 지정을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11월에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교회는 그동안에 지켜왔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저마다 재량껏 지정한 날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매년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아봅시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런 말들은 감사주일이 되면 많이 등장하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인생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음이 나올 때나 눈물이 나올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인생이 흥할 때나 혹은 망할 때나 모든 순간에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라도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 그 자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98편은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중심, 새로운 마음,
충만한 열정과 진심을 담은 찬양의 곡조가 바로 새 노래죠. 물론 새 노래라는 말에는 새롭게 만든 노래, 새롭게 작곡된 노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과 예배는 결코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또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랑으로 부르는 찬송은 자연스럽게 더 풍성한 예배로, 더 깊어진 찬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시편 98편에 기록되어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98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아무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사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새 언약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가 거기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본문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다양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다 동원하는 것. 모든 만물들은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본문에 기록된 모습처럼 매번 다양한 악기를 총동원하고 매번 다양한 형식을 다 갖추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겉으로 보았을 때에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 열정을 다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국빈을 영접하는 나라는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를 합니다. 국빈을 위해서 의장대가 사열을 하죠. 군악대가 매우 웅장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죠.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할 때 그 영접하는 나라는 성대한 행사와 흥겨운 음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바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가장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 곡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껏 주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밴드, 대규모의 합창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바로 나 자신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규모의 합창단과도 같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다시 말해서 단 몇 분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단 몇 시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7절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패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또한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볼 때에 이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했죠. 하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 약 60%에서 70%의 성도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장기 결석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예배당에서 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구역 모임이나 각종 교회 봉사 사역도 재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회복세가 더딘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점점 짙어지는 듯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도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원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활용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러데이, 그러니까 행복한 공휴일 뭐 이런 뜻이겠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종교 편향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기독교만의 인사말이지 타 종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홍길동과도 같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뭐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인데도 카톨릭 성경에다 어쨌든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물론 그 중에서 선서를 안 한 대통령도 몇 명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원과 하원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 시작 기도를 미국의 목회자들이 감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약 2년 전에 2021년도 1월에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하원 회의 때, 이제 하원 회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칠 때에 당연히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그렇게 마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이 미국의 목회자가 감리교 목회자인데 이런 용어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 표현을 가지고 올게요.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멘. 아멘은 이제 맨이 이제 남자라고 해석을 하면서 아우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도 미국의 하원 회의 때 시작 기도입니다. 그것도 목회자의 기도예요. 너무 어색한 기도의 마무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추가가 되었어요. 바로 아멘과 함께 에이우먼 이렇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왜 국회에서 그것도 목회자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목회자에게 미리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꺼내지 말고 다른 종교까지 고려해서 이제 꺼내지 말고 이렇게 모두를 배려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전통이 언제부턴가 그것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에서 이 맨이란 부분이 남자만 연상시킬 수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을 배려하는 의미로 A woman을 추가하자. 이런 의미로서 아멘과 함께 A woman. 이게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까? 아멘과 A woman이 같이 해서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불과 2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사람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언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도 점점 모호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로 예수의 이름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새 노래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브라만, 세상의 다른 신들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천지 만물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 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마땅히 노래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의 새 노래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며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